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자, 찬송가 540장 한 장 다 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주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놀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 10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이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거의 한 달 만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그리고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50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도 억울한데, 거기서 좀 인정받을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죄인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이 간수장 일을 대신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러면서 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바로의 꿈 해몽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만 30살에 그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에 따라서 요셉이 7년 동안 애굽에 일어나는 그 풍년의 동안에 양식을 엄청나게 사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식을 보관해 두게 되는데,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애굽 땅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 내용인데, 그 양식을 사러 오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요셉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양식을 팔아달라, 사달라, 우리한테 팔아달라, 양식을 구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게 하나님께서 17살 때 꿈꾸게 하셨던 이 내용을 이런 방법을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이게 결국에는 기근의 때에 내 가족을 살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에 형들을 자칫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 와야만 이 기근의 7년의 기근의 이 큰 흉년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요셉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 시몬을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곡식을 주면서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다시 내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문에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시몬도 양식 사고 오더니 시몬도 사라지더니 또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시 떨어져 가자 야곱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형제 자녀들에게 양식을 다시 애굽에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유다가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하면서 베냐민을 위한 담보로 자기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꿈 해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근이 애굽 땅만 아니라 온 땅의 기근이 지금 심해지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아주 풍성한 이삭이 다 삼켜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빼빼 마른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다 삼킬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부터 지금 베냐민을 내려보내기까지 야곱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인데,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지금 이 기근의 문제를 두고 한 번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연결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표현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시몬이 돌아오지 않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아들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사와라, 너희 좀 가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기근의 문제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근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다는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우리한테 양식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얻어온 양식이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잊고 지내자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왔을 때 꾹 참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마냥 시간이 간다고 그냥 내가 참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심각한 병을 이렇게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암세포 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나는 병원 가는 거 싫어한다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꾹 참는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음부에 내려갈 정도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당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 양식 부족의 문제도 양식이 지금 있으니까 더 이상 베냐민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는 참고 그냥 있었습니다.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압박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야곱은 그냥 참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버티기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인간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 단순히 양식만 사오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들들은 벌써 몇 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사와야 될 내용이라면 몇 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때 동생을 안 데려오면 정탐꾼으로 알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곡식이 떨어진 기근의 문제는 단순히 기근의 문제만이 아니라 야곱이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점점 더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또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하나 살펴볼 것은 지금 야곱이 양식을 사오라 할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이 딱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평소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다가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주면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식구들 전부 다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처음 사왔을 때 아버지가 난리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기서 베냐민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한다. 그래서 루벤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또 레위 보고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은 이야기해도 말 못한다, 괜히 말했다가 찍힌다 하고는 서로 말 안 하려고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파는 일에, 요셉을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 했던 그 일에 한번 동참했던 거 외에는, 한때 타락해서 아버지 집이 너무 싫어서 동생 팔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자기 형제들, 자기도 거기 관여해놓고는 그게 싫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방 지역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고, 또 뭔가 잘못되는 바람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계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의 집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다스릴 이스라엘 왕이, 영원한 왕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그 말이 결국에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실제로는 자기 집안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근의 문제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이때에 그가 자기가 나서고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양식을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유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벌써 양식 가져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구했던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조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사올 수 있습니다. 데려가도록 보내주면 양식 사오고, 안 보내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베냐민을 택하면서 베냐민을 붙들고 전부 다 죽을 건가, 아니면 베냐민을 내놓고 온 가족이 다 살 건가, 이걸 선택하도록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유다는 야곱의 이 감정적인 분노를 그렇게 잘 대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말에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말할 때, 이런 야곱의 말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변명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데려오라 할 줄 어떻게 알고 그냥 묻는 말에 우리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하소연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아들들은 억울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에게 설득의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살려면 이 베냐민을 보내야 같이 가서 양식을 사와야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베냐민을 쥐고 있으면 다 죽고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지금 양식 구해오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 잘못을 지금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잘못 따져봐야 소용이 없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분노하는 야곱을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런 인식으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직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담보하면서 설득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베냐민이 애굽에 잡히게 된다면 자기가 그 대신 잡히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바로 유다의 목자정신이고 유다의 희생정신입니다. 유다는 말로만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만약에 베냐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 담보해서 아버지 아들 한번 나한테 맡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가족 전부 다가 굶어 죽는다는 걸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애굽의 총리가 뜻을 바꿀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유다는 자기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집안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나를 담보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합시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희망사항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는 그 희망사항이 현실에
내용을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이거 잘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냥 내 생각으로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 몸에 병이 들었다면, 내 몸에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아픕니다. 어떡할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을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병이다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오히려 그게 사단이 역사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 들었다면 병원에 가서 빨리 진찰을 해서 무슨 병인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병원 의사의 진단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방법대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아니면 이걸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찰을 안 해보고 기도만 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진찰을 해서 알았잖아요. 상황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병원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가 말씀을 연 중에 네 병은 죽을 병이야, 나을 병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빡 준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목숨을 건다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희망사항을 현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희생할 각오도 없고 그런 내용이면 희망사항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본문에서 대체했던 유다의 이 삶을 모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유다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한때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이 어려울 때 모든 형제들이 다 나 몰라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머뭇거리고 형제들이 머뭇거릴 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담보 우리 알잖아요. 담보는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으면 담보한 그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는, 그게 책임지는 게 그게 담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담보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는 닮은 희생을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설득하는 겁니다. 그 설득 앞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설득하는 사람 앞에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설득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전부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은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40장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 해몽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쭉 하는데 50장까지 갑니다. 50장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지내는 내용. 그런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의 그 내용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유다의 이야기는 딱 38장에 한 장 딱 나옵니다. 그것도 유다가 범죄하고 유다가 타락해서 가나안 여인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지금 요셉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의 흐름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요셉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간다는 거예요. 유다에 오늘 나오는 이 고백,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유다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유다도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고백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다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았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장성해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죽었습니다. 범죄해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시켰더니 결혼하자마자 그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는 셋째 아들도 주면 셋째 아들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셋째 아들 클 때까지, 충분히 자랄 때까지 친정이 좀 있어라 했는데, 이 다말이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야곱의 이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을 기회를 안 줄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기생의 면사포를 쏘고 길가에 앉아서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유다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말은 불에 타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죽는다는 걸 다말 알았지만, 다말의 마음은 유다를 통해서 이 계보를 잇도록 자기가 이 가문에 들어왔는데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잘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겠다 했던 그 다말의 그 각오, 불에 타 죽게 될 그것들을 각오하면서도 지금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남편 엘의 자손을 남긴 것을 그가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으려고 이방 여인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계보가 지금 기근 때문에 죽게 되는데, 며느리는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는 것 할 수 있다. 며느리도 했는데 그런 마음에 유다가 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에 이어서 유다까지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복의 흐름을 유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말과 유다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아들 중에서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복만 바라보면 그 복 때문에 결국 발목 잡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희생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설득했던 유다의 이 신앙적인 결단, 이 생명을 담보하는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아버지 설득하는 게 계보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결단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기근이라는 그런 문제나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문제 같고, 때로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기에는 평범한 문제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하나님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여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문제에서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담보로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설득하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될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임한 하나님 아버지여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여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기꺼이 손해보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연약함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남은 한 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